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우는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은 권하는 거예요. 나 물건 싸게 샀어, 사봐라고 권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은 권하십시오. 집에 있는 분들 권하십시오. 너는 자라, 엄마가 기도할게. 아닙니다. 권하는 거죠. 남편에게 당신은 주무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자랑이라면 믿음대로 되셔야죠. 권하시고 권면하십시오. 속회 식구들 있으시죠? 권면하십시오. 선교회 식구들 있으시죠? 권면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어떤 형식만 취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교회 영성은 담임 목사 영성을 닮아요. 담임 목사의 믿음만큼 성도의 믿음이 따라가고요. 속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속회의 믿음은 속장님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믿음대로 돼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일어나 걸어라. 앉은 맹이가 어떻게 걷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권하고 이번에 권하고 안 되면 다음에도 있잖아요.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나오자. 우리 전사님 저 못 나가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거든요. 하루만 나가자. 해보자. 할 수 있다. 그 하루가 내년에 50일이 되고 그 다음에 금식이 되고 작정기도가 되고 점점 믿음이 쌓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축복의 가정,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우리가 권면하자고요, 권하자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50일 마지막 주일에는 함께 성만찬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50일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돌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돌파. 저는 돌파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돌파. 돌파의 뜻이 부딪히고 깨트린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를 보니까 부딪히고 깨트린다. 여러분, 부딪힌다는 것은 단단하니까 부딪히겠죠. 내가 딱 부딪혔는데 슬쩍 넘어가면 이건 돌파가 아닐 거예요. 부딪혔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중간에 멈춰버리면 돌파가 되지 않겠죠. 부딪히면 아파요. 부딪히면은 내 머리가 아프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쌓이면 언젠가 그 철옹성 같은 벽들이 놀랍게 무너지며 뚫어버리는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오래 두면 고질병이 됩니다. 근심도 오래 두면 만성적인 근심이 되죠. 우리가 상처라는 것도 쌓아두면은 오랫동안 쌓아두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굳어 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형외과 가시면 도수치료 받을 때 꼭 그분들 주물러 주잖아요. 첫 마디가 아니 환자분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보셨죠? 오래 두면 굳습니다. 굳으면 거기에 피가 통하지 않고 점점 더 딱딱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삶의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면 되지 않고 병이 됩니다. 뚫으셔야 돼요.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돌파가 일어나려면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딪히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면 처음엔 딱딱하던 그 벽들이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금이 생기고, 금이 생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뻥 뚫려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돌파해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반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한계에 만나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일을 해오고 있는데 50일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죠. 40일쯤 넘어가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30일쯤 되면은 다 적응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착각했던 것 같아요. 30일은 오히려 팔팔하세요. 40일을 넘어가니까 팔팔하다 보니 점점 눈이 감기세요. 이제는 좀 힘드신 것 같아. 그래서 40일이 고비구나.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한계라는 걸 경험합니다.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만나면 포기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난 여기까지인가 봐라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임계점. 물이 계속 열을 받지만 아직 똑같은 물입니다. 반면에 임계점 100도를 넘어가면 물이 기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죠. 우리에게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이 있죠. 임계점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듯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홍해의 길이 열리게 되고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한계를 돌파해 보자고요. 50일은 그런 시간입니다. 안 가본 사람들은 절대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본 사람은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50일 쉬운 길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밟으셨죠. 그럼 다음에는 50일을 조금 더 쉽게 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가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내가 10분 기도하던 사람인데 10분 넘으면 20분, 30분, 1시간, 2시간, 하루 금식, 3일 금식 하다 보면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커다란 기도의 능력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한계는 돌파하는 겁니다. 한계는 여기가 아닌가 봐가 아니라 한계는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한계를.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5장을 보았습니다. 이 5장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저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저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민족을 나아가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했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순종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라 했습니다.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일이 잘 풀렸을까요? 잘 안 풀렸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 모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바로 왕께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 나라에 있었던 400년간 종살이했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일이 잘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요. 여러분, 순종해도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순종해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결과대로 바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가 오히려 황당해하면서 너 지금 이상한 소리 하네, 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니들이 지금 배가 부르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노예들에게 더 많은 일을 부과시킵니다. 니들이 배가 불러서 지금 헛생각하고 있는 거야, 몸이 고달파야 그런 딴 생각 안 하지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일을
일감을 몇 배로 더 짊어지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일이 많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감독관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아니, 왜 어제보다 일이 늘었습니까? 이거는 거의 죽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감독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때문이야. 너희들의 대표로 가는 모세 때문에 그래. 모세가 지금 너희들을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헛소리에서 왕이 화가 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누구이길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노예로 잘 살았는데 무슨 출애굽하라고 합니까? 모세가 당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성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노예로 잘 살았는데 무슨 변화가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노예들의 말씀처럼 그냥 지금이 좋다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변화가 달라지고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것을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모든 변화에는 수고와 어려움이 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작은 월세집에 살다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겠죠. 재테크도 해야 되겠죠. 저축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리고 옛날에는 새 집 마련하면 우셨잖아요. 내 집 마련해서 우셨잖아요. 그 과정이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당하면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굴복당하고 시키는 거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이미 만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돌파하려면 어려움이 있죠. 수고가 있죠. 그 수고가 닥치니까 오히려 반문합니다. 나 지금이 좋은데? 나 지금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게 좋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이 좋사오니,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좌절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한숨 쉬면서 원망만 하면서 사는 게 좋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넌 저들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당황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뭘 하라고 합니까? 모세도 낙심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낙심하고 모세도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좋다고 하고 모세도 그냥 그들 놔두자고 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5장의 기도는 낙심과 절망, 원망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한 이후에도 우리의 현실과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자꾸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사오니라고 불신앙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신앙적인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른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를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여라, 움직여라, 변하더라, 변하더라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6장 1절 같이 볼까요? 같이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반복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 너희 불신앙적인 본성이 있어. 너희 그냥 머무르고 싶은 본성이 있어. 여기 가져 싸우니 멈추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 본성이 있지만 강한 손으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세요.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출애굽은 바로가 허락해서 열리는 문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다시에게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은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기에는 아직 병이 안 났어요. 환자분 병이 심해졌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근심이 돼요? 안 되세요? 되죠. 의사의 말은 왜 이렇게 우리의 귀에 박히던지요.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의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이 간단한 진리의 믿음을 우린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희한하게 하나님의 소리는 작게 들리고 의사의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우리가 5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도 의사의 말 한마디 병세가 낫지 않습니다 라는 말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더 크게 들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낫는 건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4가지의 돌파할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성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본성은 타고난 거예요. 우리는 죄된, 아담의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연어라는 고기를 아시죠? 연어는 큰 바닷물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연어 신기하게 본인의 고향에 있으면 흐르는 물이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부정적이고 원래 불신앙적이고 원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본성을 인정해야 믿음으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돌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어입니다. 흐르는 대세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길을 내가 머리로 막겠죠. 내 머리를 막겠죠.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파요.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면 포기할까요? 돌파할까요?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건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건 절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는 4가지의 돌파법이 있습니다. 함께 4가지를 살펴보고 그 돌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날 해보실까요? 부정적인 본성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본성. 우린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부정적입니다. 자,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예요. 부정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밑줄로 가볼까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한 글자가 빠져 죄송합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 왜 당신은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왜 바로에게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죽임 당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더라도 세상과 사람은 우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뭔 말을 해도 옆에서 꼭 빈정됩니다. 되겠어? 이래요. 아유 엄마 되겠어? 엄마가 은혜 받고 가요. 야 딸아 오늘 이런 말씀 들었다. 될 거야. 그럼 딸이 초를 치죠. 엄마 되겠어? 내 딸이지만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긍정적인 말에 빈정돼요. 그리고 되게 똑똑한 척합니다. 그게 이건 이거야. 내가 뉴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대. 그거는 말이 안 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제 우리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살이에서 해방하게 하신답니다. 라고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되겠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하게 두고 의심을 갖게 해요. 아니 모세 우리가 400년 지금 여기서 있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무려 400년이요 400년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굳어 있었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니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없죠. 여러분 하지만 기도하면 400년의 굳은 생각도 하나님의 깨뜨리시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얼마나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이 여리고성 같습니까? 마치 400년 된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되겠어? 항상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 고래 힘줄 같은 우리 가족들, 내 직장의 어려움들, 내 삶의 문제들이 쉽게 극복이 안 될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굳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본성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될 줄로 믿는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본성이 우리한테 있지만 그 부정적인 그 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수록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붙드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정적인 본성이에요. 우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야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소극적인 본성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우리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은 맡은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아멘. 밑줄을 가볼까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겪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이제 해방된대. 와, 너무 좋아. 할렐루야. 라고 기대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노예도 괜찮아 머물러 버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노예 생활이 편해요. 근데 그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노예도 편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린 이거를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하죠. 받는 게 익숙하고 누군가 날 시켜서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익숙하고 노예 근성.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자. 아예 괜히 부스럼 만들지 말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소극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대충 타협하는 본성을 우린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50일 할 때 처음에 어떠셨습니까? 아, 꼭 50일 해야 돼?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할렐루야. 우린 조금 있을 수 있죠. 아, 꼭 새벽에 기도해야 돼. 꼭 굳이 차를 타고 그렇게 멀리 가야 돼.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뇌과학이 참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혹시 책을 보실 기회가 있다면, 아니면 댁에서 유튜브 같은 영상 보실 때 뇌과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이에요. 자,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가 있죠. 우리 몸의 뇌의 무게는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의 20%를 뇌가 쓴대요. 엄청나게 많이 뇌가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뇌는 철저하게 혼의 영역이에요. 생각하고 지성으로 발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뇌가 20%의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뇌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한 가지에 생각한답니다. 자, 뇌가 우리 몸 전체의 20%예요. 그러면은 뇌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야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생각이 쉬어라 한대요. 왜? 몸의 에너지 20%를 얘가 써야 되니까 다른 데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런 메시지를 우리 몸에게 보내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무언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뇌는 반대라는 거예요. 뇌는 너 쉬어, 너 좀 더 누워, 좀 더 앉아 있어, 오늘은 쉬어야 돼,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런 명령을 뇌가 우리 몸에 내린대요. 왜? 뇌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얘 혼자 20%를 쓰니까 최대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아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시작하면서 아마 한 번쯤은 그래 했을 것 같아요. 50일 끝나기만 해봐라, 편히 쉬어야지. 그래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우리가 그래요. 뇌는 그래요. 뇌는 전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 뇌가 돌아가기 때문에 뇌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너 더 쉬어라, 더 쉬어라, 더 자라, 더 자라, 더 누워라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뇌는 혼의 영역입니다. 혼. 우리가 뇌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안 좋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게을러집니다. 아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으름이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게을러져요. 오늘 할 거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 할 거 그 다음날로 미룹니다. 안 좋은 거 아는데 왜 미룰까요? 뇌가 움직이지 마. 또 오늘은 누워 있어야 돼. 오늘은 소파가 너의 침대야. 오늘 하루 제껴도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뇌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두뇌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 혼적인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소극적인 본성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계속 우리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눕자라고 하면 누구시지 마시고 활동하시고 운동하시고 성경 보시고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회피하는 본성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자, 모세가 이제 낙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낙심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죠. 고난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사자굴이 있어야 천사굴이 있습니다. 자, 기적을 기대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몰라요. 고난은 다 피해가고 싶고 기적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왜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저 그만둘래요. 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도망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문제 앞에서 회피합니다. 도망칩니다. 우리 이런 마음 많이 갖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둘래. 아유, 내가 이런 데 받으려고 여기 왔어? 아니지. 나 이런 데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 그만둘 거야.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고상한 신앙적인 언어가 있죠. 목사님, 전 내려놓겠습니다. 얼마나 고상한 언어예요. 근데 그 말은 사실 나 그만둘래요 이거예요. 나 그만둘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피하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요, 문제를 만나면 자꾸 도망쳐요. 뭐를 시키려고 여행 갑니다. 해외 가요. 엄마, 나 일주일만 해외 갔다 올게. 뭐를 시키려고. 여러분, 근데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머리 식히고 돌아왔어요. 문제가 해결되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도망치는 거죠. 문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명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지적합니다. 아들, 교회 가야지. 아들이 화가 납니다. 엄마,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이 싫어요. 두 번째, 찬양도 따분하고 기도도 지겹습니다. 세 번째, 교회 장로님들 너무 싫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 네가 교회를 가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고 가야지. 두 번째, 네가 더 크게 은혜 받고 변화돼야 돼.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잖아. 네가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가야 된대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웃으라고 하는 말씀을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와, 이렇게 그러시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가대도 선교회장도 속장도 그만두고 예배만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의 자리를, 때로는 아내의 자리를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더 기도하고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피하는 본성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불신앙적인 본성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네요. 주님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세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많이 줄게. 근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왜 가만히 계셔? 난 열심히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셔? 여러분, 모세도 아브라함도 불신앙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때로는 나 지금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기도해도 뭐 되겠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린 다 불신앙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돌파하고 돌파하자라고 하는 기도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본성, 우린 다 부정적입니다. 소극적인 본성, 회피하는 본성, 마지막은 불신앙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본성, 소극적인,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뇌의 에너지가 있죠. 세 번째는 회피하는 본성, 문제가 있으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불신앙적인 본성, 기도의